그 창세기 26장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기를 빛으로, 소리를 먹은 빛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인간 경작을 마음에 품으시는 순간 정점으로 빛이 모으시고, 거기서 우주가 네 하늘로 나뉘어지시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으로,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 한 분으로 계실 때는 형체를 입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빛으로, 오로라 빛 같은 빛으로 소리를 머금고 계셨는데,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혼자 있을 때는 이름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혼자 있으니까 그 모양도 필요 없지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같은 성품을 가지신 분 가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하셨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근데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면 우리 인간과 같은 형상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두 기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형상을 가지실 때 꼭 이런 모습만 가지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와 같은 형상을 때에 따라서 가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겉모양만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닮았다는 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물론 겉모양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닮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죠? 하나님과 우리를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께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원숭이 같이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코끼리 같이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외형적인 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영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영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아봐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짐승하고 인간하고 가장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짐승은 우리처럼 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도 혼이 있습니다. 아까 개 얘기를 했지만 개는 발자국을 기억합니다. 주인이 뭐를 좋아하는지 압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꼬리를 흔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가 예배 드린다는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원숭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한다는 말씀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영을 하나님이 가졌다는 겁니다. 영은 아까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자 하신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변하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전도서 3장 11절인가 11절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씨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영 때문에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게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각본은 영이 주인입니다. 메스터, 주인입니다. 혼은 서번트, 하인입니다. 그래서 영이 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혼은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육은 베슬입니다. 그릇입니다. 뭐를 담는 그릇이냐 하면은 우리의 영과 혼을 담는 그릇이 육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영이 주인, 혼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인 노릇을 하고 우리 육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 아담이 뭐가 됐다 그랬죠? 생명이 됐다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리빙 스피릿, 리빙 빙이 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생명은 영입니다. 영은 변질되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임모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구에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아담을 어디로 이끌어 들으셨어요?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제 많은 기독교 학자들은 영의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다고 추정을 하는가 하면 저쪽 사우디아라비아 근동 그쪽 어딘가가 에덴 동산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고고 학자들이 에덴 동산의 자취를 찾아서 지금까지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에덴 동산을 찾아냈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거기서 찾으면 영원히 못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사우디아라비아 근동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2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구에 두시지 않고, 지구는 어디에 있어요? 제1 하늘입니다. 제1 하늘이고 제2 하늘이 제2 하늘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빛의 영역이 있고 어둠의 영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의 영역을 에덴이라 부르는데 그 에덴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 하면 또 사람들이 착각하죠. 동산 조그만 산 정도로 하는데 사실은 제2 하늘의 에덴의 공간은 무한히 넓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 에덴 동산으로 들으셨는데 이 지구는 그때는 오염되지 않은 죄가 없는 지구의 모든 생물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지구에 있는 이 동물이고 식물들은 자연 수명이 닿으면 죽음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존재가 아니라 영의 세계에 가서 살 존재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으로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생활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인간 경작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인간 경작을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만들기 위한 거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우리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악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 마태복음 3장 12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2절 한번 펼쳐보시면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농부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데 거기서 알곡은 어디에 드린다 그랬어요?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원리가 우리 인간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해서 뭐를 얻기 원하셔요? 알곡을 얻기 원합니다. 알곡이 뭡니까? 참자녀입니다. 참자녀는 뭡니까? 이제 조금 더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겠지만 참자녀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자유의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듣는 대로 영의 자녀, 온영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의 자녀, 온영의 자녀들을 천국 곳간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낙원에 가는 사람들은 온영이 아니고 영이 아닌데, 1천층도 온영이 아니고 영이 아닌데, 2천층도 온영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성결된 자녀입니다. 영의 자녀, 온전의 자녀를 하나님이 얻기 원하셨는데, 여러분들 농사 지어 보면 사과를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사과도 있지만 한쪽에 찌그러진 사과, 쬐끄만 사과도 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극상품도 있지만 찌그러진 것도 저거 갖다가 잼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또 용도가 있으면 그것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해서 조금이라도 그 선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데 곳간에 드리는 장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극상품은 새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다음 상품은 3,000층, 2,000층, 1,000층, 그 다음에 낙원 이렇게 드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땅에서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뭐 이런데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시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시더니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더니 하나님도 사람 차별하시나? 그런 천국 싫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한평 강도가 강도질 하다가 너무 죄가 극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이 도적은 회개하고 아무것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구원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극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매 맞고 감옥에 가고 별별 핍박을 당하여도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주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가는 장소하고 이 한평 강도가 가는 장소하고 똑같은 곳에 가면 그것이 공평한 것이겠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근데 더 리얼한 이유는,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지금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용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빛이 찬란한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강림하시고 이제 또 천년왕국 지나고 백보자 심판 지난 다음에 정말 그 마지막 영체를 입게 되면 온용으로 들어간 사람은 굉장히 밝습니다. 아주 빛이 찬란하고 그다음에 그 한평 강도와 같은 분들은 빛으로 일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빛이 굉장히 희미할 겁니다. 그런데 만일 똑같은 곳에서 산다고 하면 예를 들면 새 예루살렘이 가장 빛이 찬란한 곳입니다. 그곳에 한평 강도가 천국 가서 새 예루살렘에 들여다 놓고 너 여기서 살아라. 그렇게 하면 행복하겠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찬란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은 다 찬란합니다. 찬란하고 자기는 안 찬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는 땅만 보고 다녀야 됩니다. 너무 찬란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땅만 보고 다니는 이 사람이 행복하겠는가?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한 장소는 어디예요? 같은 사람끼리 먹고 떠들고 놀 수 있는 낙원이 이 사람을 위해서는 가장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아까 불에 태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옥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럼 또 사람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느냐? 지옥은 또 뭐 불못하고 유황못이 있다고 하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눈이 범죄하면 눈알 하나 빼고 지옥에 안 가는 게 좋다. 내 손이 범죄하면 손 하나 잘라버리고 지옥에 안 가는 게 좋다. 내 발이 범죄하게 하면 발 하나 잘라버리고 지옥에 안 가는 게 좋다. 왜? 지옥은 너무나 극악한 곳이다. 마치 프라이팬에다가 소금을 넣고 불을 켜면 그 프라이팬에 소금이 어떻게 해요? 다다다다닥 튀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불못에서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뛸 수밖에 없는 그곳에 더군다나 유황못은 불못보다 7배나 더 뜨겁고 막 목까지 차가지고 어떻게 아야 소리도 못 지를 만큼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기회를 많이 주고 하나님의 본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부자도 구원받기 원하고 가난한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두셔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또 나가서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립니다.
지옥으로 가는 자녀들 너무 안타까워서 빨리 가서 전해서 끌어오도록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지옥은 없고 천국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다가는 정말 지옥 가거든요. 지옥 가는 거는 당회장님이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옥이 너무나 끔찍한 걸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지옥책 써내야 되겠다, 천국책 써내야. 천국은 또 반대로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지옥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책을 써내야 되겠다 작정하시고,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지만 그 지옥을 설교를 하시고 그 설교한 것을 모아서 지옥책을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은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 이거는, 그리고 한 번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 같이 살아도 한 번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성경에 보면 죄 짓고도 천국 간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야만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쭈병인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이거를 제대로 잘 알려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회장님이 GCN을 방송을 하시고 이렇게 또 책자를 내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모아서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지옥이 없다 그래서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심판을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지옥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땅에서 심으시고 경작하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잘해서 우리가 알곡이 돼서 천국국간에 드리기를 원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경작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2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은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지구의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존재, 늙지 않는 존재, 그 다음에 노화되지 않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육의 땅이기 때문에 수명이 다하면 사자도 죽고 나무도 수명이 다하면 죽고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생명의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에덴 동산으로 들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제3하늘하고는 다르지만 거기도 일정의 육과 영이 공존하는 그런 세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가르치시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부인이 누구예요? 하와죠? 아담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외로워요. 저도 짝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요청했습니까? 아담은 외롭다고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안 좋다고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이 느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독처하는 것이 안 좋다고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도 외로우셨잖아요. 하나님도 외로워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인생을 만드시겠다고 인간 경작을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저 오랜 세월 동안 준비를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면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요구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휙 하고 아담을 잠재우시고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셔가지고 통증이 안 나오게 갈비뼈 하나 딱 뽑아가지고 뭘 만드셨어요?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누구에게로 데려갔어요? 아담에게로 데리고 갔더니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 황홀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를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브를 보고 그냥 황홀해가지고 한 사랑의 고백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최초의 중매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하고 하와가 결혼시켜달라고 안 그랬거든요. 아담이 결혼시켜달라고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생각하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또 이끌어 가셨어요.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이끌어 가니까 아담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홀딱 반하니까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식을 거행을 하셨습니다. 결혼식 장소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주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례하셨어요. 하나님이 중매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주례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창조가 나오고 2장에 인간 창조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3장에 갑자기 선악과 따먹는 얘기가 나오고 타락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에덴 동산에서 하루 이틀 살다가 길게 생각해봤자 한 1년쯤 살다가 하나님 명령을 홀딱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구의 나이를 과학자들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구의 나이. 학자에 따라 다르죠. 적어도 6,000년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그 화석이나 지질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나이가 적어도 수십만 년 아니면 수십억 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구의 나이가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추적을 해가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시간이 무지하게 길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더군다나 아담과 하와는 어린애들이 아니고 성숙한 남녀인데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그랬으면 둘이 또 결혼식 주례까지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자녀들을 낳고 또 낳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다. 어떻게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가면 하와가 타락하고 지구로 쫓겨나왔을 때, 그때 저주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그러니까 더한다는 것은 그 전에 잉태했을 때도 약간의 고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잉태는 어디서 했겠어요? 당연히 에덴 동산에서 했겠죠. 근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늙지도 아니하고 노화도 안 되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런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자녀를 낳을 때, 하와가 자녀를 낳을 때 고통이 미미하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재밌게 하는 얘기인데, 이재호 목사님이 저희가 라틴 아메리카 돌면서 세미나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아기 낳으신 분들은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너무 힘들면 남편의 넥타이 잡고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낳았냐? 아담한테 여보 오늘이 예정일인 것 같아요. 아 그래? 아 근데 여보 아기가 나왔네.
그러니까 거의 고통이 없이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여러분들 웃으셨죠. 그런데 만민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곳에 와서 믿음대로 살고 또 믿음대로 결혼해서 믿음대로 아기를 낳는 분들이 병원에 가기도 전에 아기를 낳는 거예요. 순산을 해가지고 정말 에덴 동산에서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여보 그러는 사이에 아기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도와줄 시간도 없이 그렇게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죄악이 심할수록 아기 낳는 고통이 더하고 죄악이 덜할수록 아기 낳는 고통이 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는 낳고 또 낳고 지금도 에덴 동산에는 무수하게 많은 아담의 후예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아까 첫 번에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이 조그만 뒷동산이 아니고 사실은 제2하늘에 말할 수 없이 지금 제1하늘도 끝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게 넓은 곳인데 우리가 지구만 보는 게 아니라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계 같은 태양계가 무수하게 많고 엄청나게 큰 우주가 지금 제1하늘에 펼쳐지는데 제2하늘도 마찬가지겠죠.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얼마나 넓겠습니까? 거기에 반으로 나누어서 반이 빛의 영역인데 얼마나 많은 낳고 해서 땅이 모자랐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늙지 않는다고 해서 무한정 아기를 낳느냐? 그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은 도대체 어떠할 것이냐? 에덴 동산에서는 옷을 안 입습니다. 벌거벗고 삽니다. 그러면 음욕이 일어나고 맨 간음만 하겠네? 그런 생각하지만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의 씨가 있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하나님이 뭘로만 가르치셨어요? 진리로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악이라는 게 없습니다. 죄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영계의 법칙이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근데 죄가 없으니까 거긴 사망이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질병이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눈물이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슬픔이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뭐 일하지 않아도 그냥 열린 열매만 갖다 따먹어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낙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들이 100% 벌거벗고 사냐? 저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 배웠죠. 거기서 머리급들은 옷을 입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미개인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많은데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들은 미개인이 아니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